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열심과 활동은 대단한데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속에서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낸다면 결과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며 불의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열심과 충성은 진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진리 이치대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자기들은 곧 죽어도 주님을 위해 한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나름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충정을 가만히 보면 잘못된 지식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충정에서 비롯된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인도자는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발견하여 옳은 진리의 복음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참종을 찾아 만나 그를 통해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인도자든 성도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 속에서 얼마든지 열심과 충성을 할 수 있죠. 사람이 다 깨닫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깊이까지는 잘 몰라도 교회에서 수종 들고자 하는 자의 인격은 늘 겸손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성도님들의 인격은 늘 뭐를 띠고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겸손성. 이게 없으면 이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오만방자함을 언행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경건생활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경건생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언행을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막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막 드러내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안타깝고 부끄럽고 제가 막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인데 정작 당사자는 몰라. 그냥 뭐 아나무인으로 뭐 그냥 신앙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뭐 특정한 어떤 뭐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겸손성을 떼어야 돼요. 겸손성을. 이게 없으면 이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아니다. 자기가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뭘 합니까? 그런 속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말씀 좋다 하고 무슨 수종을 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껐덕껐덕 하는 거야. 드러내놓고 교만한 건 아닌데 그 질이 교만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인은 그 자체가 겸손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굴 표정부터 겸손해. 근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얼굴 표정부터 교만해. 그렇다고 뭐 교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차분하게 잘 해요. 근데 자기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자기가 주인이냐? 대번 드러나요. 대번 드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성을 느끼고 신앙 인격의 됨됨이가 늘 겸손성을 띠고 있으면 부족하나마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겸손성을 띠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운이 돌아요. 그러면 조금씩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겸손한 인격에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날마다 말씀 앞에 부복하고 겸손히 시중 들고자 하는 겸손한 인격에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같은 아니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수중들지 아니하고 교회당 안에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뭐죠? 그 마음이 이미 교만으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자기가 거할 인격의 자리는 어디? 항상 겸손성을 띤 그 인격의 자리. 아멘. 성도 자기가 거해야 될 인격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항상 겸손성을 띤 그 인격의 자리. 이게 아니면 성도라는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못된 송아지 마냥,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마냥 함부로 날뛰게 된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건너머 버렸으면 교만으로 인해 영의 눈은 감기고 그의 마음은 어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얼룩진 자기의 분수를 모른 속에서 어떻게 감히 죄덩어리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목사를 위하겠다는 말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 많이 해서 종교계에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줄는지는 모르지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타락성, 부패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 진로 주님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야 그래 네가 나를 위하는구나 하면서 반색하시며 글을 들어 쓰시는 겁니까? 속에 들어있는 지리,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진리로 하나도 거듭나지도 못한 그 육성, 죄성이 그득한 자기의 심령 상태도 가늠을 못하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충성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한 말씀 구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야, 네가 정말로 충성자로구나 하며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교만한 처사인지 본인은 모르는 거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야, 이런 충성자가 있나? 내 제자들은 다 무식쟁이들인데
이런 똑똑한 서기관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며 반색하며 받아주셨습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니까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청년이 예수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날도 이 서기관이나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 신앙의 분수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함부로 나서겠다고 하는 이런 헛된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죠? 바른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 본질의 의사성을 모르고 충성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속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한답시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이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요, 참 믿음은 죽은 것이요, 진리는 등 뒤로 내버린 것이요, 성령의 감화는 떠난 것이요, 율법의 정신도 무너진 것이요, 도덕성도 무너진 것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요, 감언이설의 선동질에 충동이 되어 사리 분별도 못하고 악행을 행하니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형벌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거죠. 자, 오직 당을 지어. 자, 교회에서 당을 짓는다. 자, 지난주에 사익과 공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자, 진리의 종은 사익을 위해 하는 겁니까? 오직 공익을 위해 하는 겁니까? 공익이죠. 전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성화 구원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자도 부족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뭐? 교회 전체의 유익과 성도들의 성화 구원을 목적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 성도들이 볼 때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겠죠.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한데. 그러나 목사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성화되는 목적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목회자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답답하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아니면 지금 목사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목사님께 바른 말을 해서 바로 잡아드려야지. 그래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 목회자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목회자가 오직 진리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진리 운동에 적극적으로 수중들지 않고 진리에 동화되지 못하고 한 발치 물러서서 관망한다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들여야 되겠다는 헛된 사명감과 교만함으로 적극적으로 의사피력을 한다거나 하면
그렇게 진리에 올인이 안 되고 진리와 틈이 벌어진 그 자의 마음을 사탄 마귀 영물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 둘 포섭을 하여 둘셋 이상이 모여 당을 짓고 무리를 형성하여 진리를 정면에서 대적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파와 누구파로 갈라지고 할 때 보면은 이런 일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벌어지는 거죠. 진리 교회당에서는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경고한 후에도 안 들으면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진리 중심에서 이탈하는 그 첫 단계, 곧 마음이 진리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겸손히 수종들지 않고 중간이나 먼 발치에서 관망을 한다거나 혹은 아예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목사님을 바로 잡아줘야겠다고 한다거나 하면 그런 마음에 사탄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또아리를 들고 그 자기를 통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여 불의를 행하는 이런 못된 일의 주동자가 된다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이 평상시에 인도자의 세밀한 교훈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교회당에 무슨 파 그런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훈이에요. 교훈이 없었어요. 목사 책임이죠. 세밀하게 예민하게 들어가서 낱낱이 구별 분별해서 알려준다면 어떤 성도가 그 신앙 양심상 불벼락 맞으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자기가 하는 짓이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 진리 성도는 교회에서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것을 삼가 조심하고 교회에서 무리를 지어 진리 종의 목회를 반대편에 서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악평하고 선동하고 불평 불만을 하거나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이고 교회 인도자는 성도들이 간혹 그런 일이 있을 때 진리와 아가페로 권면하거나 교훈과 책망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교회는 아예 그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서로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통일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첫째, 상당히 교만하다는 것. 둘째, 자기 신앙의 분수를 모른다는 것. 셋째, 성도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보통 그런 질은 끼리끼리 모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한 성도가 진리로 다듬어지지 못한 육질로 나올 때 만약 자기 속에도 그런 육질이 있다면 거기에 같이 반응을 하여 그 육성이 두세 배로 확장을 하여 더 세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누가 옆에서 이상한 말을 해. 자기 속에 육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질이 같잖아. 그냥 하나로 순간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속에 그런 육질이 있음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만약 누가 옆에서 그런 육성으로 말이 나온다면 거기에 같이 반응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반응을 안 하면 혼자 말하다가 그냥 혼자 사그러지겠죠? 그렇게 되도록 또 교회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외부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면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떠나가도록 진리의 교훈과 올바른 태도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쫙 틈을 엿보고 있거든요. 이단 사이비들 있잖아요. 교인인 척하면서 교회 침투하잖아요. 신천지나 그죠? 그 이단 사람들 딱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진리로 정의로운 그런 것을 진리로 언행으로 바르게 하면요, 그런 자들이 왔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로구나. 여기는 교훈의 틈이 없다. 성도들도 여기는 틈이 없다. 뭘 하나 뒤에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성도한테 뒤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말했더니 진리로 엄청 견고하게 딱 서 있는 말을 하거든. 한마디가 여기는 내가 발붙일 곳이 아니구나. 스스로 떠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흔히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도 하며 희망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왜냐? 누구든지 불의를 따르는 그들에게서 탈출을 해서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르면 진리로 돌아온 그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전에 죄로 인해서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허물치 않으시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므로 자연스럽게 진리 반대편에 서서 진리를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신, 양심의 자리에서 자꾸만 탈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스스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기가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옛사람은 늘 진리 대적편,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목사 반대편에 서서 늘 이렇게 견제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아는 거야. 별 사명 다 있죠. 목사 반대편에 서가지고 자기가 목사님을 늘 견제를 해줘야 된대. 그래야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안 나가고 바르게 나간다는 거야. 이야, 참 영적, 정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불의의 자리에서 분초, 찰나, 순간마다 자꾸 탈출을 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서부터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만 뒤에서 모의를 하고 쑥덕쑥덕 이렇게 모의를 하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성질에서 날마다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게 가장 둘이 쑥덕쑥덕하기가 가장 좋은 게 말 표현이 그런가? 그러니까 진리 대적한 건 쑥덕쑥덕이니까. 그게 가장 좋은 단위가 뭐죠? 구성원 단위가?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부부끼리 행여라도 진리 대적편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런 안 좋은 대화를 하지 마세요. 이건 직각이에요, 심판은. 이미 이 영감은 죽어버려요. 성령님은 떠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 들어도요, 성화의 구원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왜? 이미 건너먹거든요. 교만으로. 질서를 허물었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스스로도 과거에 말씀 받을 때 그런 거 다 보여도요, 절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허물지 않았어요. 절대로 허물지 않았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은혜 받는 거기에 절대로 상관이 안 됐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절대로 그걸로 허물지 않았어요. 그래야 돼. 그게 옳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해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무리. 자,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진리 안에 있는 언약 백성,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거두시는 겁니다. 오히려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은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요,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보호와 인도가 늘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있어야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언약 안에, 진리 안에 들어있어야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언약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진리를 들어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자기 스스로 언약 안에 있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틈만 있으면 언약 밖으로, 진리 밖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나가서 거하려고 한다면 그는 소속은 여기 소속이로되 진리와 영감의 보호와 인도를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롯 이야기가 4,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런 자를 잘 권면하거나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 예배가 권면과 경고가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은 절대로 가벼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의무 실행의 여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자 신앙 믿음을 올려주고자 신령한 복이 내려가도록 막힘없이 내려가도록 하고자 부드럽게 부탁조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이것 좀 같이 하시죠. 시간 있을 때 저것 좀 하실까요? 같이 하실까요? 성가대 좀 해보시겠어요?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은 참석하세요.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함으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미련한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믿음 없는 성도들은 자꾸만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도 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이죠. 성도님들 명심해야 할 게 인도자가 성도님들의 신앙을 올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어리석은 방편으로 나올 때는 그저 아멘으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자가 두어 번 권면 권고를 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면 그때는 그냥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 성도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목회해보면 알잖아요.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계속 맴돌다가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안으로 들어오기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그 질이 순종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자를 좋아하십니까? 그죠? 말씀 순종하는 그 인격을 좋아하신다고. 근데 그 인격이 순종의 인격이 아니야. 자꾸 옛사람이 짓게 돼가지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여기 이 자리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말씀 들어도 안으로 못 들어오죠. 점점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안타까워요. 자, 6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죄악 세상에서 과감히 회개하고 광명한 진리로 돌아온 자를 심히 기뻐하시고 대견해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늘의 은총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물질 위주, 생활의 윤택함, 외모, 외식, 그런 불의한 육적인 신앙에서 탈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려 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일에 생애의 목숨을 다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런 성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성도님들 시시하게 돈 몇 푼 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신앙정조 팔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정조 판 이력이 딱 뜬다면 그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목숨을 걸려거든 진리의 목숨을 거세요. 목을 매려거든 진리의 목을 매세요. 자기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죠. 영원한 걸 붙잡아야죠. 자기의 생명을 붙잡아야죠. 자기의 생명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편, 하나님의 옳은 의편에, 하나님의 선의 편에,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편에, 영원히 후회가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대적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옳은 편에 서야 합니다. 교회당에서도 보면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 반대편에 가서 항상 줄을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도자가 있고 그를 따라가서 그 뒤에 반대편에서 줄을 서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목사 편에 적극적으로 서야 되겠는데 그게 충신이죠? 그 사람은 목사의 충신이에요? 주님의 충신이에요? 주님의 충신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반대편에 가서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고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늘 순종성이 아니라 늘 반대편에서 서가지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목사님을 견제하고 다른 입장을 말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고 아니면 목사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항상 나는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라면 언제라도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과 진실로 지혜롭게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참 이런 성도들로만 가득하다면 정말 거기가 천국이겠죠? 근심 걱정도 없고. 근데 이게 신앙의 원리나 이치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도 봐도 목사는 늘 갈급해요. 진리에 갈급한 거 그건 당연한 거 그거 말고 성도님들을 볼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진리의 온전히 진짜 종이 돼가지고 항상 주님께서 언제든지 불러도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종의 자세, 충신의 자세, 그런 성도들로 늘 목말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죠. 어디든 일반 교회든 진리의 교회든 그런 충성자는 많지 않아요. 늘 그냥 일단 자기가 주격이에요. 자기가 주고 자기 가정이 생활이 몸이 주격이에요. 늘 교회는 차선이야. 참. 그럼 뭐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늘 갈급하고 안타깝다는 거죠. 목마르다는 거죠. 야, 정말 그런 주님의 집안일에 충성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불러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주님도 쓰고 싶으시지. 마음이 밖에 나가 있는 자를 어떻게 불렀어요? 그런 사람 부르면 원망 불평이 날 텐데. 또한 깨어있지 못하거나 게으르거나 세상 향락에 빠져 있다면 역시 주님이 나를 마음껏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매 예배 때마다 진리의 양식이라는 진수성찬으로 대접받고 있는 현재 성도 각자 나는 과연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과 진리로 깨어있는 진리 진실의 성도인지, 아니면 주님이 쓰시기에 부담스러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자기 주관성과 교만함에 빠져 있거나 정신이 세상에 반쯤 빠져 있는 교인인지. 자칭 진리를 최고 가치로 여긴다는 성도들이 이런 식이라면 이는 성도라는 본분 이탈, 지위 이탈죄를 짓고 있는 것이니 영광스러운 상이 아닌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은 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세밀하게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천국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나는 주님 편입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편입니까? 나는 진리 편입니까? 직장 편입니까? 나는 진리의 주님 편입니까? 세상 친구 편입니까? 나는 주님의 진리 편입니까? 사건, 환경 편입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편이 아닌 사람들 편에 서서 사람들을 두둔하는 자들이 많고, 교회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서 세상 사람을 두둔하는 정신 나간 기독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진리 입장으로 신앙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중간에서 그 자기는 누구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 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갈려있는 제3자를 신앙적인 대화를 하거나 묻거나 할 때 목사와 대화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예? 목회자 입장에서 말을 해야죠. 진리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독자면서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대변하고 두둔하는 이런 정신 나간 기독자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세밀히 돌아보시라. 팔은 안으로 굽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팔 안으로 굽으려고? 또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은
인간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고, 인간은 주인처럼 왕처럼 무엇이든지 다 요구하는 것이고, 그걸 잘하면 그것이 신앙 믿음이 좋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생떼를 쓰는 철부지 어린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어린 자식이 떼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되어 있더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가는 쇠몽둥이 날아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좀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녀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신앙적인 것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진리 입장, 하나님 입장, 목회자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그거를 말을 해야지. 믿음 없는 자녀 입장, 남편 입장, 부모 입장, 세상 사람들 입장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면서 목회자와 상담을 대화가 된다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줄을 서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이성도, 상식도, 격식도, 법칙도, 이치도, 순리도, 질서도, 논리도, 규모도 없는 비인격적인,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몰상식적인, 불신앙적인 불의한 짓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니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무슨 인격이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정직하고 참 인격이 멋스러운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거의 반무당식이 되어서 상식도 이치도 예의 범절도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비진리, 인본주의적인 무리들의 신앙 사상은 버리고 제자와 같이 진리 본질의 신의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까? 무리들의 신앙은 각자죠. 무리라고 할 때는 주님과 의사 단일이 아니라 다 각자가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채 예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예수님과 완전히 대적이 되어 있는 신앙이죠. 떡 줄 때는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다 모여서 큰 무리를 형성하는데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여기저기로 다 빠지고 도망가는. 그래서 나중엔 제자들만 남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들이 많이 따르니까 사람 구경도 하면서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무리가 있죠. 그러니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식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잠시 머물 나그네 세상에 집착을 하면서는 물질 세상의 애착심을 가지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분의 천국 복음을 동화적 순종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질은 이용물, 선용물입니다. 구원에 하늘나라 신령 천국의 존귀와 영광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에게 이 땅에서의 부귀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이는 주님을 우롱하는 것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어요? 하늘 영광.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관심 없고 어디 걸 달라고 빌어요? 썩어질 땅에 거. 그러니까 이건 영광의 주님을 우롱하고 희롱하는 죄라. 우리의 기독신앙은 주님의 진리이치, 생명이치, 신적인 도덕이치, 신적인 진리 척도에 의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인격이 재창조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려면 내 속이 주님의 인격으로 완전히 바꾸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현재적 자아가, 옛사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은 먼저 지식부터 속가리가 돼야 합니다.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일단 지식이 진리 지식으로 바뀌면 바뀐 지식에 의해 마음, 정신, 양심도 진리로 다시 거듭나지니 그러면 그의 소원, 목적, 추구성도, 지향성, 방향성도, 가치관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새 것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진리로 기존의 옛사람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많이들 죽이셨습니까?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